사사기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사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지도자, 법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런 역할들을 다 가진 지도자를 뜻합니다.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쇼페팀인데 그 뜻이 재판관들, 통치자들, 구원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게 될 텐데,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고 그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평강을 찾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다시 죄를 짓는 이런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사사의 이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은 조금씩 바뀌지만 제가 금방 얘기했던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과 순종의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호수아서와는 정반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 말씀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 21장까지 사사기가 있는데요. 21장까지의 이 사건은 시간의 순서로 보면은 3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3장 앞에 오는 게 시간 순서로는 맞습니다. 근데 이걸 뒤로 보냈죠. 그리고 요 17장 이후에는 사사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 17장 이후에서 다루고 있는 요 사건들은요, 사사 시대의 상황들이 어떠한지를 아주 명백하고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앞에 있지만 뒤에 이렇게 둠으로 인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래? 라고 하는 답을 17장 이후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물론 1장, 2장에도 요 사사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 17장의 얘기를 뒤로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와 죄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17장부터 마지막까지의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될 이 사건 그리고 등장하는 이 인물들로 통해서 우리는 그 사사 시대의 실상과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시면 미가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사건이 있게 되는데요. 그 사건이 뭐냐면 미가의 어머니가 은천백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은천백이 얼마인지 가늠이 안 되시지만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가장 유명한 사사 삼손의 얘기를 이번 주에 읽으실 텐데요. 거기 보면 블레셋이 삼손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의 약점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들릴라한테 너 약점만 잡으면 내가 돈 주겠다. 얼마 주겠다고 얘기했을까요? 네, 이 돈을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큰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 돈을 잃어버렸으니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좋겠습니까? 아니요. 되게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했다고요? 저주했다. 그러니까 이 돈 가져간 사람,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돈은 누가 훔쳐간 거예요?
아들 미가가 훔쳐간 거예요. 미가가 뭐라고 합니까? 엄마 돈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돈 내가 훔쳤어요 아니고 어머니 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머니 돈을 그때는 참 욕심나서 가져갔는데 가지고 난 뒤에 참 양심에 이렇게 꺼려서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실수했나? 어머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의 저주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속상하니까 아들 볼 때마다 얘기했죠. 어휴 내가 그 돈을 잃어버리고 그 돈 훔쳐간 사람 이렇게 돼버려라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 거죠. 그렇게 듣고 난 뒤에 뭐 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얘기한 거죠. 왜 그랬을까 할 때 당시에 사회적인 그 상황에서는 이 누군가를 저주하는 이 저주가 실제적으로 신통력이 있다고 여긴 거예요. 우리 뭐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보잖아요. 옛날에 뭐 보면 뭐 인형 만들어서 막 찌르면 뭐 누가 아프고 에이 막 그래 뭐해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사람들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주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의 내용이 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미가가 자기 엄마한테 실토할 만큼 그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무시무시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저주 때문에 아마 불안했을 거고 그래서 엄마한테 그 돈 내가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미가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어머니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 돈을 아들이 훔쳤다는 걸 알고 난 뒤에 어이구야 내가 했던 저주가 혹시 아들한테 가면 어떻겠나 싶어서 즉각 취소할 만큼 아들도 굉장히 사랑하고 그랬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굉장히 박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좋은 메이크업 사입히고 그죠? 예. 여기 보면 결혼도 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혼할 때 크게 좀 그죠? 결혼식도 성대하게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어머니가.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잘 해준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한 거죠? 이 미가가 어머니 돈을 훔친 거죠. 그것도 굉장히 큰 액수를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가 참 이 자기가 엄마가 충분히 뭘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 돈을 훔쳤습니까? 엄마 돈을 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어쩔 수 없을 때는 하라 그러셨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도둑질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훔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어머니 돈을 훔칠 때 그걸 훔쳤다 이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결국 뭐 엄마 돈이 내 돈인데 미리 내가 가져갔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솔직히 생각하면 가져갔어요. 가지고 난 뒤에 잘못을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실수했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얘기한 게 아니고 어머니의 저주 소리를 듣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머니의 저주 소리가 더 두려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 1.1핵도 땅에 들어지지 않는다. 그거 다 믿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와 판단과 평가를 더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걸로 마음이 흔들려서 엄마한테 얘기했대. 아주 우리도 비슷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와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러지만 누가 막 욕하고 이러면
가슴도 불렁불렁하고 그렇게 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재미로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오늘의 운세 같은 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예전에 교회는 그런 뭐 목사님 재미로 뭐 토종비를 보는 거 뭐 괜찮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정색을 하고 재미로라도 보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 보면요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요. 우리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우연하게 뭘 봤는데 물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면 괜히 물에 가까이 안 가고 싶어요. 예, 서쪽으로 가면 오늘 뭐 큰일 난다 그러면 괜히 서쪽이 어디지? 괜히 한번 둘러보게 돼요. 그게 우리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예, 이것보다 야 너 그러면 너 망해 이게 더해요. 심지어 너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망해 이것도 우리 가슴을 벌렁벌렁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미가가 엄마 돈 훔칠 때는 두려워하지 않다가 엄마 저주 소리 듣기는 뭐야? 두려워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뭐만 이루어집니까? 경영은 사람에게 있을지 몰라도 누구의 뜻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떨어졌네. 근데 그것조차도 누구의 섭리와 주관에서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을. 예. 그래서 이 미가처럼 자신에게 이루어질지도 모를 정말 이루어지면 큰일 나는데 싶은 그 저주를 뭐보다 더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가는 그렇고 그럼 미가의 어머니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보면 미가는요 아들이 자기 돈 가져갔다는 얘기를 듣고 뭐합니까? 즉시 자신의 저주를 취소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 미가에게 이제 그 아들이 자기 돈을 가져간 사람인 걸 알니까 막 퍼붓다가 이제 그 아들 미가에게 뭡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머니의 태도를 통해서 이 어머니가 아들과 비슷하구나. 아니죠. 거꾸로 얘기해야 되겠죠.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니 뭐 엄마가 이런 모습은 당연하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할 때에 그렇죠. 누구든 엄마는요 무조건 자식 편입니다.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자기 편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 그렇죠. 부모님이죠, 그렇죠. 예. 남편은 남의 편이니까 이게 되게 의심스러워요, 그렇죠. 자꾸 확인해야 되지만 우리가 뭐 이런 걸 보면 그래요. 부모님만큼은 끝까지 이제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자식 용서하는 게 뭐 잘못된 거 아니요,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용서를 할 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보면 아들을 바르게 훈계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를 회개하도록 경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은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없으면 절대로 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어머니가 아들을 축복했냐 할 때는 그 앞에와 비슷합니다. 어머니가 자기 돈 훔쳐간 사람한테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저주를 푸는 방식이 뭡니까? 당시에는 그 저주에 상응하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불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어머니의 축복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에서 아니면 당시의 그 세상의 그 원리에서 나온 것 같습니까? 다 똑같은 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분명히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훔쳤을 때에 율법에도 그죠? 배상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한테만 배상하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뭐합니까? 제사도 드려야 돼요.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니는 이 얘기를 듣고 아들을 꾸짖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도 하지 않고 훈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향한 자신의 저주를 푸는데 급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찾은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이 시간에 설명하지 않더라도 지금 뭡니까? 이 받은 돈을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여호와께 드린다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 드렸지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을 위한 것이고 결국 뭡니까? 자신을 위한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의 잘못을 덮는 데 급급했고 그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식을 진짜 위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녀를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부모지만 내가 낳았지만 우리 아이는 내게 아니죠. 우리 아이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죠? 청직이죠, 여러분. 네. 그래서 내 속으로 낳았지만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소유예요. 하나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하여 부모가 져야 될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뭐 요즘에는 아이들한테 체벌하는 게 맞냐 안 맞냐 뭐 이게 이런 논란이 많지만 여러분 오늘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근실이 징계하는 자라고요. 예. 그게 뭐 때리는 거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식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식을 바르게 키울 수 없어요. 좋은 대학에 보낼 수는 있어도 좋은 곳에 취직시킬 수는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자식을 바르게 키울 수도 없고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단적으로 얘기하면 잘못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말씀대로 키우고 있는데 애들이 좀 빌빌거리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유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우리 애들 똑똑해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자식을 사랑한 것 같지만 실제로 뭐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식의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만 그것도 뭐죠? 아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이 계명을 뭐예요?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돈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이 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들 마가는 한수를 더 뜹니다.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신상이 있자 뭐죠? 함부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중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신명기까지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사장 또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딱 정해주셨습니다. 예.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딱 정하셨어요. 레위 지파 그 제사장은 아론의 족속 딱 정해놓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왜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족속이 선택을 받는단 말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죠? 그 아론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기도 했죠. 실제로 여러분 다 읽어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사사로이 제사장을 세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는 여러분 앞으로 보시겠지만 이후의 사건이지만 제사장을 함부로 세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보면 이렇게 돼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리고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다들. 오늘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요, 뭘 하든지 말에 다 누구한테 합니까? 여호와께 하고, 그들이 말할 때마다 누구를 언급합니까? 여호와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행동은 뭐예요? 말씀이 합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이거 왜 합니까? 하나님께 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되려고 하는 거예요? 망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볼 때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사사기는 계속 패턴이 있다고요. 예.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평화를 찾고 또 죄를 짓고. 여러분,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할 때는 죄를 지으려고 짓는 게 아니에요. 망하려고 짓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좋으려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복 받으려고, 우리 잘 되려고, 우리 잘하려고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라고요. 왜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줘. 그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잘 되자고 오늘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잘 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계명을 어기는 일이든지 하나님이 제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정하신 율법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어기든 상관없어요. 자신들이 지금 만족할 수 있다면, 자신들이 이거 하면 우리 복 받을 수 있다고만 생각하면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해도 이런 죄는 안 지을 것 같은데 싶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여러분 늘 깨닫고 확인해야 됩니다. 누구나 믿음의 가정 세우는 거 다 소망하시죠? 다 저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 세우고 싶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오늘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즐거울 때나 어떤 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사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안심과 안전과 복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이고 믿음을 얘기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무조건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이 내용입니다. 사사기에 이 나오는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안식일만 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여러분 얘기한다라도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이 미가의 가정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얘는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걸 계속 사사시대의 역사가 반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고도 뭡니까? 조금만 지나면 또 그래요. 또. 근데 그게 죄를 지으려고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의 가정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할 때 6절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는 진짜 왕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에 왕이 생겼을 때도 그 왕은 뭐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이 말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늘 점검하셔야 돼요.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면 그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네 소견에 옳은 데는 다 근거가 어디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없으면 세상에 근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특징이 분을 내고 저주하고 어떤 말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지금 미가가 그랬잖아요. 미가의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사시대의 모든 시대를 계속 우리가 읽게 될 텐데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한 자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 손해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정말 뭘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니까? 세상이 겁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에 겁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모든 상황과 모든 일과 모든 문제가 다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뭐예요? 겸손한 거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힘이 있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가처럼 우리의 소견대로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뭘 보여준지 하면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믿음대로 사는 거.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힘들 때도 우리 아버지는 어려울 때도 내가 생각할 때는 야 그때 우리 집이 망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때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았던 아버지 그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그리고 세상이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골프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골프를 좋아하지도 않고 치지도 못했고 요즘 그 흔한 스크린 골프장도 한번 못 가봤어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바비 존스란 골프 선수를 이제 알게 됐는데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 20세기 최고의 골퍼가 누구냐 그러면 이 사람을 제일 먼저 꼽는다 그래요. 이 사람이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골프 선수입니다. 되게 유명해요. 기록을 보니까 와 대단해요. 그냥. 이 보니까 거의 대회를 총 보면 52번의 대회를 참가했는데 23번이나 우승했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력만 대단한 게 아니고 제가 이런 그 대회 무슨 대회 했는지를 다 읽어주지는 않겠지만 이 사람이 선수 활동하면서 뭘 했는지는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선수 생활하면서 하버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공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에모리 대에서 법률을 전공합니다.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직업이 뭐가 되느냐 나중에 골프 선수가 안 되고 골프 선수 안 했어요.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수로도 너무 탁월하고 사회적인 능력도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영문학, 기계공학, 법률 이게 뭐 그러니까 이과 문과를 막 다 이게 섭렵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진짜 탁월한 사람이죠. 그런데 골프 역사에서 그를 최고의 골퍼로 손꼽는 이유가 사실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최고인데 그게 뭐냐면 1925년에 한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US 오픈 대회에서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그가 한타 차로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파 퍼팅을 남기고 있었는데 근데 그 마지막 탁 넣으면 끝나는데 자기가 소위 이 전문 용어로 저도 읽어보니까 이렇게 찾아봤어요. 어드레스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공을 치기 전에 발 자세를 잡고 클럽을 땅에 댄 자세 이렇대요. 어쨌든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실수로 공을 건드려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자기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경기하는 사람들 나 공 건드렸어 이랬는데 그 옆에 있던 그 심판이 나 못 봤어. 못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면 착각인가 하고 치면 되잖아요. 다 못 봤다는데. 근데 건드렸어요, 제가. 그리고 벌타를 받고 연장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 집니다, 그 대회에서. 이거 아니었으면 24번 우승할 수 있었는데, 그죠? 어쨌든 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기자들이 막 왔겠죠. 아깝지 않냐고. 근데 되게 밝은 모습으로 인터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그건 정말 정직하고 스포츠맨십이 막 뛰어나고 막 온갖 찬사로 막 뛰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유명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당연한 걸 했다는 거예요. 규칙대로 경기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은행에서 강도짓을 안 했다고 칭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얘기해서 와 대단하다. 그 욕심, 그죠? 한 번만 딱 눈 감으면 우승인데, 그죠? 그런데 자기가 뭐 했다고요? 정직했다는데 그게 뭐라고요? 난 규칙대로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건드리면 벌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칭찬하는 세상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됐어요. 맞죠? 그 말씀을 따르는 건 뭡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칭찬받는 세대예요. 근데 칭찬한다고 그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말씀대로 못 살고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너 정말 하나님 믿느냐?
또 예수님이 진짜 네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고요. 그거 해서 손해보더라도, 그거 해서 망하더라도, 그게 망하는 게 아니고, 그게 들어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진짜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라는 걸 여러분 믿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그런 거죠, 여러분. 나 원래는 일독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읽는 거고,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대로 못 사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게 되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는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회개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저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가 아니라 오늘도 주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았습니다. 모든 게 다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뜻을 쫓으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주관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누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